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아멘 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의견과 결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변론을 펼치죠. 자기의 의견이 성찰이 안 되면 서운해하기도 하며 그것 때문에 분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고 이 세상 속에서 당연시하는 또한 요즘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도 말리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중재하려고 하다 보면 중재하는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것이 허다하다 보니 무심히 그것을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등으로 일부의 교인들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심을 증언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생활에서 거리낌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까지나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어느 날 아침에 잡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이 술주정뱅이라고 잡지에 실려 있었던 것이죠. 대통령은 비서관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얼마 뒤에 재판이 열렸고 재판관은 잡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통령에게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잡지사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는데 판사는 손해배상의 비용은 $1입니다. 그때 방청석은 크게 술렁이었죠. 그때 루즈벨트는 손해배상과 액수가 중요하겠소.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진 것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진실이란 말을 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쓴 낱말은 엘리크리네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햇빛에 드러내어 햇빛에 비추어 봐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주에 그 행동이 드러내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바울과 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숨긴 행동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동에는 숨은 동기가 있다며 그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은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지배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활에는 숨은 동기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동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도 10길 물속은 들여다보아도 한 길 사랑 속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해도 거기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보죠. 거기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선거철이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품이 오가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부탕이죠. 사실은 국민의 신성한 한 표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면상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해가 될까봐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런 동기를 다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순결한 행동도 어렵지만 순결한 동기를 갖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의 봉사의 동기가 순결하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일이요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순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 쓴 것은 진실되지 못함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숨은 뜻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말이란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또 자기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의할 때 말로 표현하지만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피할 때도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지만 이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편리한 것일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전기가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편리함을 줍니까? 그러나 자동차 사고가 안고 있는 부담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에는 말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삶의 바퀴를 불사르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이나 행동에 숨은 동기와 뜻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인격과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양심의 증언에 호소합니다. 말씀 12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을 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수천 개의 다른 증거보다 양심의 증언에 호소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양심의 눈은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 비난을 했고 중상과 모략이 있었지만 바울의 양심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 양심상 아무런 가책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심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양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강한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배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침반이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지 못하면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암초에 부닥쳐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육신의 술책이 아니고 세상의 견해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희생과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지식에 호소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정당하게 얼마나 흠없이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부담 없이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어디 가나 생각할수록 마음이 기쁨이 되고 누구한테나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인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바울에 대한 또 다른 비난과 중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고린도에 방문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원수들, 바울을 괴롭히고자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란 사람은 한 입으로 예와 아니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경솔하게 약속했고 그의 말은 예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헐뜯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처럼 바울의 일상적인 약속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과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와 아니오 사이에 동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예가 됩니다. 본문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만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을 모조리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애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실, 이 세상에서 하셨던 사실, 이 모두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렇다, 그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보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크든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모두 틀림없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아무 의심 없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사람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성이 곧 말씀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말씀은 항상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전한 말씀 역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약속이든지 약속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희생을 치를 능력과 그만한 의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큰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끝맺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났을 때도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이란 말로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어집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모든 위대한 약속은 참되다는 것을 믿는 우리의 확신이 아멘이란 말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참으로 감격 어린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보증이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라본이란 말을 하는데 어떤 계약을 할 때 얼마를 주기로 계약한다면 그 일부를 계약금조로 지불하는데 그것이 아라본입니다. 그 말에는 처음으로 얼마를 지불했지만 잔금도 반드시 지불하겠다는 보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의 개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 알아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말하자면 천국에 사는 것의 계약금 같은 것이고 장차 우리 앞에 전개될 삶을 완성시켜줄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보다 큰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증표이며 보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보증되시고 성령이 또한 보증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교회는 당파로 분열이 되었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개선은 고사하고 더 악화되어서 바울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바울은 피눈물을 흘리며 매우 엄한 책망의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도리어 바울 자신이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처만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바울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자랑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된 삶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